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 이세바라 사바. 망고의 공동체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좋은 날만 계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가 긴 연휴 동안에 재미있게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로 그러고 보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재물에 관한 얘기, 부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잘 아시라 믿습니다만은, 부자 중에 그냥 돈만 많은 부자 중에서 질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누게 되겠죠.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졸부, 또 갑부, 그 졸부하고 갑부는 틀려요. 그냥 졸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한문에서 보니까 갑자기 졸, 부유할 부자, 졸부 그래요. 갑자기 졸. 그러니까, 갑자기 땅을 사놨는데 그게 뭐 개발 지역이 돼서 뭐 뻥튀기 하는 것처럼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주식을 사놨는데 그 주식값이 껑줄 뛰어가지고 상상외로 부자가 됐다. 이제 복권이 당첨돼서 뭐 몇십억, 외국에 보면 몇백억이 당첨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벼랑간에 갑자기 졸이니까 벼랑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졸부 그래요. 그럼 이제 갑부하고는 틀리다는 게 이제 왜 틀리냐면은 갑부는 그 최고의 부자를 갑부 그러는데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부를 누릴 수 있는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돈이 가져져야, 돈이 쥐어져야 그거를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가치 있게 잘 활용을 할 텐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또 갑질을 하고 이제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사님들 그저 부자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들은 검소하고 바른 생활하고 사회 기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칼을 갖게 되더라도 누가 칼을 갖게 되느냐. 그 칼을 잘못 쓰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내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냐. 그 이제 역사적으로 부유하게 산 사람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요. 부자 열전. 그래서 이수광 작가가 쓰신 그 부자 열전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각계각층의 얘기. 각계각층의 얘기라는 건 삶의 형태가 전부 틀린 부자의 행위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그 묘직이 마원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중국 전한 만렵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묘직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켜봤으니까 삶의 깊이도 알 수 있었겠고, 또 인생의 허무함도 느꼈을 테고. 근데 이 사람이 목축을 시작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물가가 폭등을 하다가 또 폭락을 하다가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그 감초, 한에서 감초 있잖아요. 감초를 전부 사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초 값이 폭등을 해서 올라가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부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은 농업을 주로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상인들 얘기니까 매점 매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해놨느냐면은, 무릇 부자로서 덕을 쌓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다. 덕을 쌓는다고 하는 얘기는 베풀고 사는 얘기다. 부자는 베풀어야 된다. 부를 베풀지 않으면은 수전로에 지나지 않는다. 마흔이라는 이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나중에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누더기를 걸치고 일하는 데에 재미를 붙이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도 그 깨달음의 이제 과위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제 세상 사람에도 범부가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이 있고 성인 측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깨달은 경제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부자가 깨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과 불교와의 관계를 한번 잘 비교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 이제 방거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방거사. 근데 언제 확실하게 태어났는지 태어난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죽은 연도만 서기 808년에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숙종 태종 때 이제 불자 거사였었는데,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가지고 아들이 둘이고 8살 먹은 영전한 딸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온 집안 식구가 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런 집안내가 돼요. 근데 이제 얼만큼 이제 부자와 견주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만큼 부자였었느냐, 방거사가. 예? 작은 나라 몇 개를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라를 몇 개를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었다. 예? 근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온 재산을 전부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강에 갖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말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요, 내가 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식적인 행동도 했고, 다른 사람의 피해도 줬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로 부자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지금 요셉한테 그렇죠. 그래서 복을 좀 지으려고 해서 부자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물을 모은 자체가 더러운 재물을 모은 거예요. 정상적인 재물이 아니고 부를 축적하려면은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폭리도 남겼고, 사람을 할 도리도 아닌 일들도 많이 했고, 이제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그런 걸 쭉 보고 나서 갖다 버리려고 그래. 다 이 더러운 재물을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주겠냐가 버리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그 재물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약이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많이 받게 돼 중생을 제도하게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그 주변 친구들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스님들도 복이 없으면은 남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중생 기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을 많이 지어 놓고 봐야 세상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다. 그걸 버린다는 얘기는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난 모르니까 자네들이 마음대로 하게.
그래놓고 친구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작은 나라 몇 개를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을 전부 친구들에게 맡겨요. 그래놓고 불교 수행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먼저 마조 스님 휘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방거사하고 부인하고 딸 영조라고 하는 8사람은 딸하고 한 얘기들을 이제 오도성이라든지 그 진리에 대한, 불성에 대한 그 얘기를 해놓은 거 보면은 세 사람의 그 이제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 방거사가 그래요. 하루는 어렵고도 어렵다. 어려움이요. 뭐가 어려우냐? 진리를 취득하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 자연의 진리에 대한 한바탕 이제 얘기를 펴놓는 거예요. 마수 위에 그 산마짤 쓰고 마수니까 이제 그 초목을 얘기하는 거죠. 마수 위에 열 속에 기름을 펴는 것 같구나. 열속은 열 십자에 클석 큰 대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각가지 틀린 그 초목의 이 위에 이렇게 기름을 펴는 것과 같이 그만큼 어렵도다. 도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인은 또 이 정반대로 쉽고도 쉬우며 잠자다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구나.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움을 꼬집어서 그 어렵게 방거사 얘기를 하는 반면에 부인은 아주 쉽고도 쉽다. 자다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쉽다. 그랬더니 딸 영조가, 8사람 영조가 하는 얘기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며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 자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깨우침을 얻은 그 상태에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전부 특히 한 사람은 어렵다 그러고 한 사람은 쉽다 그러고 딸 영조는 어렵지 않고 쉽지도 않다 그러고 평상시도 이제 그 사상이 같이 곁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이왕이면 불교적인 얘기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 이제 방거사가 이제 동굴 속에 있다가 딸하고 같이 있다가 동굴 속에 있다가 이제 그만 마감을 하고 죽으려고 이제 생사가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으니까 죽으려고 생각하고 그 이제 밥 먹듯이 죽고 사는 걸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그 영조인 8살 딸 보고 얘기를 해요. 이제 40쯤에서 이제 죽겠다 생각하고 딸이 있으니까 이제 죽는 걸 못하고 그 앉아서 준비를 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 딸한테 얘기를 해요. 밖에 나서 저 지금 4시가 됐나 날씨 좀 보고 와라 했더니 딸이 나갔다 하는 얘기가 날이 흐려서 지금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나가 보세요. 그 아버지가 밖에 나서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그러고 이제 날씨를 살피고 때가 어느쯤 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읽고 8살 먹은 딸 영조가 그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방거사 그래요. 딸한테 이제 손수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소꿉장난 하듯이 죽고 사는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딸 이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소문이 났으니까 별다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재산은 전부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없는 사람 주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처분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이제 방거사도 일을 해가면서
그 볏집을 얻어서 집신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팔아먹고 양식을 사다가 밥을 해먹고 그리고 부인은 그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를 해요. 식모살이 해가면서 밥을 얻어먹고 여러분 이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라를 몇 개 살 수 있을 만큼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이러는 삶을 살아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가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부인은 남편하고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래서 열반에 들었다면 해탈했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전해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는가 마지막 간다는 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나 그 모습을 지켜보려고 봤더니 이제 전해 내려온 얘기를 보면은 대나무 뒷곁에 대나무가 쭉 대나무 그 사이로 사람이 통과를 뭐 대나무 속으로 쭉 지나더니 뒤에 큰 바위가 있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열반하는 죽는 해탈하는 그 과정을 모습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들한테 소식을 전해요. 자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그 아들들 둘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밭에서 일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갔다는 얘기는 죽었다. 열반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괭이를 들고 하나는 괭이를 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열반에 들고 하나는 땅을 찍으면서 그대로 열반에 들고 가족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는 무슨 얘기를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이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폭리도 취했을 테고 마음 아파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는 관계에서 또 호강하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더러운 재물을 내가 쓸 수가 없다. 그 여보게 버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게 결국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재물과 우리 삶을 연결을 시킬 거냐? 그럼 여기서 이제 방거사의 얘기가 정말 옳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친구들의 그 재산을 버리려고 하는 방거사의 재산을 모아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놀아주겠다. 그런 생각이 전부라고도 볼 수 없고 그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다든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도 잘못되는 거다. 어떻게 복을 많이 지어놔서 부자가 되면은 사회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불자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이 된 다음에 부자가 되지 벼랑간에 땅 투기해서 부자가 됐다든지 복권을 당첨해서 부자가 됐다든지 정권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거 사회에 기여도 못하고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업신여기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보게 졸부를 장기판의 졸처럼 그런 졸부란 얘기가 이제 벼랑간의 부자가 된 부자를 졸부라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졸렬할 졸자 써서 졸부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많은 졸부는 우리가 바랄 일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불교가 참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부자에도 격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방거사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재물과 우리는 잠시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어떻게 부를 이룰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로 우리들에게 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